교회 쇼핑을 하는 어떤 사람에 관한 재미있는 예화입니다. 이 사람이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집사님 볼륨을 올려주실래요? 그러니까 완벽한 교회를 찾고 있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니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가봐도 부족하고 저 교회를 가봐도 마음에 안 들고 찾고 찾다가 마침내 완벽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교회다. 그래서 그날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날로 그 교회는 완벽함이 깨졌습니다. 그 사람이 등록을 해서요.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필립 얀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등지게 한 몇 가지 장벽. 첫째로 저들의 위선이었다. 무신론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언젠가 왜 그리스도인들을 그토록 부정적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대답했다. 그들이 눈꼽만치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처럼 보인다면 나는 그들의 구원을 믿을 것이다. 필립 얀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요일 아침이면 저들은 잘 차려입고 서로 간이라도 빼줄 듯 환하게 웃으며 반긴다. 하지만 나는 지난 시절의 이력으로 저들의 웃는 낯, 한꺼풀 뒤에 숨은 비열한 영혼을 알고 있었다. 누구이건 간에 털끝만큼이라도 위선의 냄새를 피우면 나는 거의 기계처럼 정확히 거부 반응을 보였다.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닌 말로 세상에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들은 없는 것이다. 있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완벽한 교회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요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바로 그 초대교회예요. 우리가 정말로 모델로 삼고 그래 초대교회 같아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그 초대교회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2절 3절이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제발 이렇게 해달라고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들 가운데 경쟁심이 있었습니다. 허영심이 있었어요. 그리고 서로 남이 나보다 나은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남보다 나아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다툼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기를 원해서 권면하는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오늘 빌립보서입니다. 그 깨어진 그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비우심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비우심을 본받아 빌립보 교회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우심은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비우심은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비우심은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요 예수님의 비우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주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비우셨을까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부터 8절이요. 자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계속이요? 8절까지요? 8절이요? 자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첫 번째 자기를 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인이 되지 않고 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 높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서로 낮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더 뛰어나지 않고요. 그 어떤 분도 더 열등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동등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근데 여기 당연하게 여기지 않다,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더 강력하게 쓰고 있습니다. 할파조라는 원어를 쓰고 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취하다, 빼앗다, 강탈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빼앗거나 강탈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울 사도는 지금 아담과 하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실은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고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태초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고, 동산나무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딱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뭐죠? 선악과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피조물이 됨을 나눠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피조물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가 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관계를 정해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관계가, 그 신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있던 자리마저 빼앗기게 됐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정반대세요.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지만 동등함을 당연한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주인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인지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같이 공감하시고 이해하셨어요.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이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아멘. 우리와 똑같은 몸을 지니시고 우리와 같이 연약함을, 우리와 같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냐고요?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셨습니다. 우리의 귀로 세상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셨고 우리와 공감해 주셨습니다. 같이 되셨어요. 뿐만 아니라요, 같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낮추다는 표현을 참 멋있게 우리가 여기지만 원어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원어로 낮추다는 타파이조예요. 뜻은 뭐냐면 굴욕을 당하다, 모욕을 받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어떻게 되셨냐면 우리를 위해서 온갖 모욕과 굴욕을 당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기에 사람들이 배신합니다. 버려요. 그리고 뺨을 때립니다. 침을 뱉어요. 그리고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 모든 굴욕을, 그 모든 그러한 모욕을 예수님께서 다 받으신 거예요. 그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그래서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세요. 그래서 자기의 그 모든 생각을,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손과 발에는 못이 박히십니다. 그래서 이 손과 발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모든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생명조차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요.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비우셨습니다. 근데요, 그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비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채우시는 거예요. 머리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가 되어주십니다. 손과 발을 비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과 발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심장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심장을 채워주십니다.
모든 것을 비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룩함으로, 그 영광으로 주님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우리 계속 보실까요? 본문 9절부터 11절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비우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높이도록 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게 하셨죠? 주라고 해요. 큐리오스, 아도나이. 이 표현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극존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버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우셨고요, 하나님 자리에 높이셨고요, 하나님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게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움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은 신화가 아니라 실화입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비우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를 비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끔씩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나이가 많지만 아주 좋은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갈 때면 이 장로님이 제 가방을 들어주셔서 제 옆에서 같이 가십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타려고 그러면 차문을 열어줍니다. 참 좋으신 분이세요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 성경적이지 않아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주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고요, 섬기려 오셨습니다. 주인이 되려 하지 않고요, 종이 되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인이 되지 않고 종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무거운 가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가방을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팁은 뻑깃도 조금밖에 안 받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무거운 가방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움이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보실까요? 여러분 다 같이 두 손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종이 되는 훈련이에요. 연은희 집사님, 종이 되는 훈련입니다. 자, 되셨죠? 그리고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딸랑딸랑, 딸랑딸랑. 예, 준비가 잘 되신 것 같네요.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딸랑딸랑 종이 되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게 비움이에요. 두 번째로요, 우리가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같아져야 됩니다.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 같아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기 원합니다. 그들의 귀로 우리가 세상을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들의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서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명절이었어요. 중국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기차에 탔어요. 10,000원입니다.
근데 어느 기차역에 내렸는데 한 남자와 어린 한 3살 정도 되는 딸이 탔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기저기 막 휘짓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다니다가 지치면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우는 거예요. 빽빽 우는 겁니다. 울다가 지치면 다시 벌떡 일어서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지치면 다시 자리에 와서 앉습니다. 그리고 빽빽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다 드디어 폭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그 아이 좀 제발 좀 붙들고 있으라고.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서 막 아우성 치고 난리가 난 겁니다. 막 시끄러워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자리에 일어서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소리가 줄어들었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실은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화장시켰어요. 그리고 죄를 가지고 고아에 묻으려고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 제 딸은 지금 엄마가 죽은 걸 모릅니다. 그래서 엄마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기차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그 아버지에게 괜찮다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안아주고 아이에게 맛있는 것을 나눠줬어요. 달라졌습니다. 변화된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인간관계의 방정식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 5 빼기 3은 2. 뭐냐? 우리가 사람을 오해할 수 있던데 3번만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 더하기 2는 4.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게 되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멋있지요?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5 빼기 3은 다시요. 5 빼기 3은 2 더하기 2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비우심이 뭘까요? 그것은 낮추는 거예요. 타파이죠. 굴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걸 감수하는 거예요. 저는 참 어려운 직업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식당에서 서빙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식당에서 서빙하려면 계속 일어서서 돌아다녀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많죠. 육체적으로 힘들 뿐만이 아니라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것 같아요. 왜요? 비율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물 떠와라. 김치 가져와라. 왜 이렇게 짜냐? 왜 이렇게 맵냐? 사람들 비율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팁을 받는 것 참 힘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하다가 그런 진상 손님을 만나면 판을 뒤엎을 것 같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썰빙이라 그럽니다. 섬김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에서 우리가 목회를 하고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똑같습니다. 이 굴욕을 감수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대꾸 못합니다. 그랬다가 시험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 보면 가만히로 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 딸랑 저기 딸랑 비율을 맞추다 보면 우리를 딸랑이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참 힘듭니다. 우리가 종으로서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종으로서 우리를 낮추는 것 정말 참 힘듭니다. 그렇죠? 뒤엎고 싶어요.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굴욕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해요. 거기로 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모든 생각을,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과 발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물과 우리의 피를, 이 생명을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비우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영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울 수 있으면요, 우리의 머리를 주님의 머리로 채우십니다. 우리의 두 손과 발을 주님의 두 손과 발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 심장을 주님의 심장으로 교체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거룩이,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큰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같아지는 삶, 이것보다 멋진 삶이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한 삶, 이것보다 멋진 삶이 있을까요? 이렇게 비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유고집을 남긴 안수연이라는 내과 의사가 있어요. 이분이 죽은 다음에 그 책이 휘어졌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분이 그 글을 인터넷에 많이 올렸는데, 인터넷에 올릴 때 그분의 그 필명, 그것이 바로 스티그마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흔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임이 있는데 예흔이에요. 예수님의 흔적. 이분은 의사였지만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완전히 비웠어요.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 33살에 죽었습니다. 왜 죽었느냐? 이분이 군대에 입대했어요. 군의관 장교입니다. 근데 장교들과 같이 식사를 하지 않고 사병들과 같이 풀밭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때 유행성 출혈열이 있어서 걸려서 33살에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과 똑같은 나이에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제가 소개할게요. 어떤 계산도 깔리지 않은 순전한 슬픔, 그 한 가지로 4,000명이 넘는 그의 우정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의사들, 간호사들, 병원 직원들, 교회 선후배들, 예흔 동역자들, 대학부 제자들, 군인들 등등. 그 안에는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줌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 한 분 한 분에게는 수연 형제가 은밀하게 베푼 사랑의 이야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구두 닦는 분은 자신에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수연이가 살아있을 때 열심히 전도했으나 예수님 믿기를 거절했던 한 수간호사는 지금 교회에 열심히 나갑니다. 그녀는 그것이 수연 형제에게 주는 가장 기쁜 선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멋지지 않으세요? 이것이 비움의 삶이며 체험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비우는 것은 복음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는데, 우리가 우리 것을 버리는데요. 왜 복음일까요? 왜 기쁜 소식일까요? 왜 축복된 소식일까요? 우리가 우리를 배울 때에 주님은 주님으로 우리를 채우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 거룩한 삶, 그러기에 영광스러운 삶, 자랑스러운 삶, 결코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을 따라 비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버림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